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진리 위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원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6월절 그 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두 분의 예루살렘에 방문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 제자들과 달리 이미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인 자들로서 또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묵묵히 또 어떤 감동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내 마음에 작정과 다짐을 하면서 함께 주님과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그 시대에 돌아가서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고 그 상황들을 내 삶에 한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를 또
연극을 바라보고 또 내가 그 무대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보신다면 아마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야기요. 또 그 누군가가 바라보았던 눈이 아니라 나의 눈과 나의 시선으로 또 내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제 그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쩌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머무르시고 만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저 그분은 아무나 만나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행하시고 또 그것을 진행해 가셨던 시간을 이끌어 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여러분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많은 아마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두 지명은 벳바게라고 하는 벳, 베단이라고 하는 벳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벳과 같은 의미입니다.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오늘 여기에 벳바게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집. 그리고 베다니는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난한 자의 집, 또 슬픔의 집, 또 다른 의미는 노래하는 집.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오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셔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만약에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가면 그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지 또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올 때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무런 해석도 없고 설명도 없는데 물론 관주에 어떤 데는 보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관주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이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예지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뭔가 일을 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가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것을 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풀어오라니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 말처럼 주인들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무엇 하려느냐?
그랬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제자들은 그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처럼 그들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았습니다. 아직 안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 또는 벤 나무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오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앞에서 또 뒤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고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 행차하듯이 그들의 기대가 컸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억눌리고 그리고 매인받은 종로로 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세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그 마음에 어쩌면 깊은 한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통일 제국을 이루었고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독립시켜 주실 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자유를 주실 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왕의 그 명칭을 그들은 지금 외치면서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잘 읽혀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그분은 이런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왕의 행차의 모습으로 입성했습니다. 물론 마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으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다. 이미 승리하신 또 승리하실 왕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을 구원할 왕이시기 때문에 다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여 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 거짓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고 말로만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시는 예수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엎어 주십시오. 로마를 멸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주 감동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베다니는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이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여행하실 때에 또 전도하실 때에 이 전도 여행의 중심지, 이 근처에 오면 가장 전초기지 또 쉬는 곳으로 사용했던 그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다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 가난한 자의 집, 예수님께서 왜 주변의 많은 지역을 다니시고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베다니라는 곳에 갔을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계시는 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영적으로 궁핍한 자, 마음이 항상 가난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런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베다니에 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베다니라는 지역을 성경 저자들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록하는 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누구에게 더 가까우신가? 낮은 곳으로 가시는, 그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자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난 것이 없고 볼 것이 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이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예수는 베다니에서 언제나 쉬시고 그곳에서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그리고 나사로를 만났습니다. 그 가정은 항상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슬픈 자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잘 대접하고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를 섬기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이라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섬길 만한 여유가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늘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 그런데 그 슬픔을 주님으로 인해서 노래로 바꾸어내는 자.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슬픔과 노래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참 복합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할 수 있는 자, 기쁨이 있는 자, 그 슬픔에서 기쁨을 빚어내는 오늘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베다니 집에서 주님은 항상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감람산은 우리 주님께서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감람산에 자주 또 오르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도 감람산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가랴 말씀을 보면은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려고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보내어서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좀 티나게, 편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이제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 당신은 우리의 주시오. 그를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위,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격도 되겠죠. 그 외모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겉옷에는 표시가 나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깐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자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 자신으로 봐서도 이제 왕으로서 성전가를 울리며 입성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맞는 백성들도 좀 생각은 다르고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하신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가십니다. 왕으로 가십니다. 승리의 주로 가십니다. 그들이 비록 정치적인 모세와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또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예수님으로 맞아들이며 부르고 외치지만 그 외침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 그분이 하실 일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입을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을 때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거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말씀도 내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말도 걸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싶지 않은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쑥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는, 화해를 하게 하시는,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말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입에 붙여주실 때 내가 그것을 내뱉는데, 그것을 선언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일들이 도대체 그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선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말 자체가 그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말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성경 이제 전문 강사반 사역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어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가르쳤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중간에 시작하려고 할 쯤에 포기를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강권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그 일을 하고자,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맡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누가 주신 마음이고 누가 그 말을 입에 넣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했을 때 그게 서원이 아니냐.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행하라, 갚으라고 했는데 해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게으름이 나고 또 어떤 것이 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좀 부담이 되거나 또 그것이 내가 아까워서 또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소원을 내가 내 입으로 아뢰고 또 서원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행하지 않는 결과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부지중에 어떤 고백을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헌신하는 그 서원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합니다. 오늘 여기 작은 나귀 새끼를 허락한 주인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그 귀한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또 자기의 큰 재산인데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 주께서 너를 찾으시고 부르신다, 너를 콜링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헌신에 대한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의 입을 빌려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여러분, 계시록 6장을 보면 백마를 타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멋진 여러분 말을 타죠. 백마와 같이 큰 말을, 그냥 보기만 봐도 위험이 느껴지는 그 말을 타셔야 왕의 위엄이 서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나귀 그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짐이나 실어 나르고 또 짐 중에서도 제일 하품이나 이런 나귀들이 실어 나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새끼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래서 잘 태울 줄도 모르는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왜 주님이 타셔야 합니까? 그가 왕으로 오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 주인은 이런 상황들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내 나귀 새끼를 원한다는 것을, 또 그분이 예수요 메시아라는 것을
별 설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요구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와 차이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라도 믿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우리는 아까워서도 못 내주고 의심스러워서도 못 내주고, 또 그것은 아직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것이니 다른 나귀를 가져가시죠. 다른 집에 나귀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또 직분자들에게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또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또 이 땅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제 자식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자는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요청되고 또 헌신이 또 여러분들을 콜링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족함도 알고 여러분의 가난함도 연약함도 또 여러분들이 재주도 없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를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실 때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부족한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써. 저런 사람이 뭐 저런 일을 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세상 잘난 사람들,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울 거야. 네가 부족하니까 나를 향해서 나에게 구하고 바라고 네가 부족함으로 나를 더 의지할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십니다. 온전케 하셔서 더 넘치도록 채워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헌신의 기회와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콜링, 소명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건 거부의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예, 쓰십시오. 하나님, 저도 쓰시고 내 삶, 내 가정, 내 공동체, 우리 자녀,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부족한 거 아시죠? 모자란 거 아시죠?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없이 그 고삐를 풀거든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들이 혹 실망할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좀 더 강하고 멋지고 힘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살할 양처럼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제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을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살 그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짐을 지고 나그네로서 그 인생의 여행길을 잘 경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의 잔치에 가서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영광스럽게 사람과 세상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히 그리고 아주 자기를 낮추고 또 남보다 내가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 정말 사랑의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자리에 베다니와 같이 슬픔이 있는 자의 자리에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또 내 모든 것을 진액을 쏟아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너무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영광의 승리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나귀를 타고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시지만 세상 모든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당당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여러분 기죽지 말고 이 땅 위에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일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것을 내려놓고 가난해지고 또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된 소식을 전거해서 빛과 소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의 헌신과 또 결단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부름을 받는 자마다 말씀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되고 주께서 필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작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과 겸손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무너진 그 심령들과 이 땅 위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 앞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가장 영화로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과 소망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지켜보존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